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면 기도가 보입니다. 기도가 보이는 사람은 전 세계가 보입니다.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가 되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어려움 계속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끌려갑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알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알면은 최고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를 모르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이 물질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신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딱 여기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또 뭐 헌금할까?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예요. 무슨 교회에서 헌금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도 하게 되고 또 선교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종류입니다. 요셉과 같이 언약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관심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와 있느냐라고 하니까 237개 나라에 지금 다민족 지도자들이 전혀 훈련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5천 종족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90%가 미자립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자립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는 미자립이다. 아예 생각 자체가 미자립으로 되어 있는 교회 많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다 현실을 보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 돌아가. 우리는 안 돼. 그때 갈렙은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는 이건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 그때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세워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게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중직자가 돼도 피하는 거예요. 피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미자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지금 미자리로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지금 미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내 한계와 내 틀로 딱 쌓여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늘 그러죠.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한계 깨뜨려야 된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유 뭐 이게 내가 틀이야. 이건 뭐 내가 한계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깨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는 것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일인데 뭔 세계복음화요? 아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뭐 237개 나라요? 아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RTS RU요?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조급하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다른 거 붙잡아요. 자꾸만 틀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되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틀린 길을 가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복음운동 해야 되고 생명운동 해야 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비밀을 모르니까 싸움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맨날 교회 안이 완전히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합니까? 여러분 영적 비밀을 모르고 응답을 모르면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거 보고 다른 사람 기도 잘하는 거 보면 신경질이 나요. 그게 신경질 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안 되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 뭐 화가 난다는 거, 신경질이 난다니까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은 화부터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면요 집에 가면은 남편 얼굴만 봐도 화부터 나요. 아내 얼굴만 봐도 화부터 난다니까요.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신경질부터 나요. 왜요?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게 화풀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집안에서 매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싸움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즐거워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한데 우리 싸우자 그래서 싸웁니까? 기분 나쁠 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끼리 놀다가도 기분 나쁘다라고 그렇게 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언약 가진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다윗은요
얼마든지 속으려면은 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세상에 오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 다 맞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아버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또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자, 흔들리는 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찾아다녀요.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뭔지를 알고 기도가 뭔가를 알고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거의 다 알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항상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러 가는 것은 필요해서 가는 것이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저주를 멸해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자,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참 왕,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니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아니까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귀중히 보관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다른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역사를 하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전도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역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데 공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항이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이 기도인데 시공간의 능력과 237의 빛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플랫폼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보좌와 내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지금 뼈가 수북히 쌓였는데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어나라는 거다니까요.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심은 이 생기가 내게 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거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계속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참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가 보입니다. 내 안에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게 많은 것들을 살리게 되는 타워가 됩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플랫폼입니다.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워치타워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사무엘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낼 일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데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마음에 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건드리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을 막 냅니다. 왜냐? 그 사람 마음에 신경질로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면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막 신경질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달라집니다. 신경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건드리면 신경질 나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참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걸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시가 납니다. 본인도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미리 보고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다니면 힘 빠집니다.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괜히 막 그냥 힘 빠지고 짜증납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무에 물을 주면 썩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라합니까? 왜 훈련 놓치지 말고, 왜 40일 집중하고, 왜 계속 현장 메시지 놓치지 말라고 합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나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듣는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다른 것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걸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없으면 못하는데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도가 어려운데요.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스타로, 그게 블레셋의 신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어린 양의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은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달되었는데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다윗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약의 복음의 원조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아이들, 랩런트들에게 계속 복음을 심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심습니까? 각인된 건 나온다니까요. 제가요, 어제 운동하다가 사모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 불렀던 복음송,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부르는데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왜 그런 찬송을 불러 힘 빠지게 그래요. 근데 어떤 찬송이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막 부르면요 힘 빠지는 찬송이 있어요. 감정이 막 격해지고 힘 빠지는 찬송.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부르는 찬송. 그걸 나도 모르게 혼자서 막 부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듣고 있다가 아니 왜 그런 찬송을 불러 힘 빠지게 그러는데 내가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 근데요, 각인된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복음의 말씀을 자꾸 각인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문제와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이 왔을 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복음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막 복음 얘기하다가도 내게 문제가 오면 옛날 내 습성, 내 상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거기에 막 염려하게 돼요. 막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요. 근데 지금 복음으로 계속 듣고 자란 랩런트들은 아니 엄마 그게 뭐가 걱정이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그래? 랩런트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다윗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은 거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살리는 빛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준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명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무엘이 붙잡았는데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가진 율법, 신비 이거 전달할 것입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가 안 바뀐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본 사람은 다른 것 가치 없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한 한 명이 나오니까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사무엘 한 명이 나오니까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재앙 막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엘리는요 늘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이나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상이 끊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요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늘 처소에 누워갖고 잠만 자는데 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다윗과 사무엘이 교회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녁마다 40일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이 계속 저녁마다 기도 수첩으로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도 나는 별 문제 없는데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후대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 세계가 뭔지 이것으로 세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계속 지금 말씀의 결론에 나오는 게 뭡니까? 9가지로 세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이런 상태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불신자 심부름해야 됩니다. 다 노력하는데 사단의 종로로 갑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40일 수배자의 여정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끝입니다.
끝났네. 힘들었는데. 그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갔는데도 기도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잠자든지 기도하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회 동안에 나를 한번 점검하고 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거 그거 회복해야 돼요. 랩런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이 기회에 한번 했던 것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여러분 언제 새벽에 기도해 보겠어요? 근데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 원네스 되셔서 짧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문제 옵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그 언덕에 다 있다. 이게 다윗이 보는 중심입니다. 교회가 어쩌든지 주의 종이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 많아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저 상하궁 침대에서 자기가 잘 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저 언약궤가 쫙 비바람 부는데 바람 맞는 곳에 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5,000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237 나라 완전히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지금 중직자 대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도 전도학에 대해서도 교회사에 대해서도 중직자 대학원에서 계속합니다. 왜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듣고는 내 것으로 또 정리해야 되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현장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를 놓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RTS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선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몇 분만 멈춰도 죽음이 옵니다. 병원에 가보면 큰 수술한 그런 사람들은 호흡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연결해서 호흡하게 합니다. 그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떼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그 환자에게 있어서 산소 호흡기는 생명선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산소가 우리 몸의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혈관에는 산소가 다 필요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소화되고 모든 세포에 영양과 또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연소가 돼서 필요한 것은 공급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빼내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안 된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입니다. 육신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어도 예배가 안 된다,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영적 생명선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선은 예배고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이 영향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육신의 설명을 할 때 산소호흡기를 띄워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없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만 삽니다. 내 생각대로만 삽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왜 제자들이 무서워 숨었습니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구나, 힘이 없으니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힘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은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 오면 다 흔들려 버려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니까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힘입니다. 이것을 받아야지만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미션과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현장 갈 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이 너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수배자의 여정 40일 새벽 집중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는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했지만 이 은혜와 이 힘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완전히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걱정하고 도망갔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이 오니까 이제는 증인으로 선 것이.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조롱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더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지만이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면서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442장 찬송 불렀습니다. 그 후렴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단을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주님은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실수를 아시고 나의 죄를 모두 아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 방향이, 내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끝납니까? 그게 우리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 됩니까? 기도 24 되어집니까? 전도 24 되어집니까? 매일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묵상이 되어집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다윗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을 향하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면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유 다 없애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가치를 알면 핑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되십니까? 이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원망도 없습니다. 시험 들었는데요. 시험 들 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도 없어져요. 오늘부터 언약 잡고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기도 수첩이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능력,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가 무너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237개 나라와
오촌 종족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임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